성경 봉독은 시편 49장 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죄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게 하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획파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르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평생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흔히 교육의 3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슨 사물을 알았습니다. knowledge 영어로. 그 다음에 acceptance,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내 걸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practice라고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전 기술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이 숟가락질을 배울 때처럼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원만하게 숙달이 되는 과정을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국민들을 가보면은 어린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어떤 사물에 접하고 나면은 체계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숙련시키고 숙달시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자기를 낮추는 겸손. 기독교에서 겸손은 축복을 받는 주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을 태세가 갖춰야지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무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할 때 척하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척을 하느냐. 예를 들면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못나고도 잘난 척, 약하면서도 강한 척,
비겁하면서도 용기 있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척을 하느냐고 따져봤더니만 꼭 상대방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 현상이더라 이거죠. 이런 심리적 현상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이상 중국의 속국처럼 조공을 바쳐온 나라입니다.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36년간 지배당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반상의 도리라고 그래서 소수 양반 계급에 의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천시받고 폄훼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패배의식에 찌들어 살아온 결과 마음속에는 내가 꼭 너를 이기고 말겠다. 꼭 되갚아 주겠다. 이러한 한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같은 보상 심리를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약자라고 여기면서도 자기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상에 보세요.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만큼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이 20간 넘은 사람들이 80, 70 되는 어른들을 니네 둘이 하면서 나쁜 놈, 살릴 놈, 죽일 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러한 심리적인 그런 현상을 저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팍한 심리 상태의 노출이 바로 이렇게 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겸손한 구석이 전혀 없는 자기 방어적인 교만한 성품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이웃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크게 다른 국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육학에 보면은 페노메논, 감탄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독일의 교육심리학자인 볼프강 퀼러 박사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갑자기 완전히 알게 되고 이해가 될 때 동시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볼프강 퀼러 교수가 학습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한 사실이고 또 이것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보는 이 통찰이란 학술용어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매사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현상을 여과 없이 수용하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면은 실체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입니다. 바로 일본 국민들이 이 아라고 하는 감탄사를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일본어로 소데스까, 소데스네 이러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알지 못했는데 당신은 알고 있군요. 그리고 무지한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소데스카라는 말 속에 감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보고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실제적으로 시작. 하나같이 고개가 숙어지고 허리가 굽어지죠. 이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동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굽혀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는 강의할 때 항상 그러면 이것은 매직이다. 이것은 마술과 같은 것이다 말이지. 이것은 기적이다. 이상하잖아요. 감사란 말도 자기를 낮추는 얘기입니다. 낮추는 입장에서 그 넘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인사하고 몸례하고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소리를 달고 살아야 된다. 어떤 학자는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하루에 한 사람이 100번 이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황폐했던 국가를 이 겸손이라는 단어, 그렇습니까? 소데스까,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는 이 두 마디 언어로 그렇게 상당히 빠른 시간에 복구를 했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복잡한 인간사가 알고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깨달음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그래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릇된 가치관이 삶의 행태를 빚은 결과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귀중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내가 이 길로 가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릇된 욕망으로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가치관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미래적인 가치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 없이 행동한다는 것, 이것이 매사에 문제가 되고 불행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깨달음을 축적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이 이룩되어진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이란 것은 뭐냐면 경험에서 오는 깊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전한 경험, 즉 맑은 의식 상태에서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 같은 경험이라도 이러한 경험과 좋지 않은 가치관에 의해서 비롯된 경험과는 극에서 극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가 이때까지 견제해왔던 뜻과 주장을 접어야 됩니다. 고집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씀, 상대방이 내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심리적 저변의 사랑을 내가 믿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척하면은 이미 틀려진 겁니다. 그러한 경험은 온전합니다. 온전한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이 합쳐지면은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깨달음도 이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수용태세가 갖춰져 있고 겸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요. 탐구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듣기만 해도 깨달아요. 내가 일천한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들은 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듣기를 원하면은 듣기만 해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매를 뒤지게 맞고 깨닫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잃어버리고 깨닫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건 이미 벌써 차간 뒤에 손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즉 경험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험은 했지만서도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나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깨달음이에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지경이 돼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 어리석은 부자는 살아생전에 끝내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살 것을, 나누고 살 것을. 지옥에서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지옥에까지 가서 깨달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둘째,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딱 부딪혀야 돼요. 버스에
머리를 박치기 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박았구나. 그 다음에 넘어져야 알고 손해봐야 알고 병들어야 알고 즉 생활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순간에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사전 지혜를 가지고 사전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삼라만상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음식이라면 먹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음식이 내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다음에 행위는 행동하기 전에 깨닫고 그 다음 사건은 사건화되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깨달음은 유효하다. 내게 유익하다.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지식이고 지혜인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남의 경험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서 오는 깨달음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게는 유익한 간접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직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알게 되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전 국민들에게 책을 읽히고자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책 속에.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삶의 지혜가 있고 삶의 스킬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단 말이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수정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내가 쉽고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바로 선행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이미 살아봤던 삶을 사는 것처럼.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터득한 경험, 다른 사람이 벌써 이뤘던 성공과 실패, 다른 사람이 축적했던 삶의 지혜, 삶의 기술을 내가 믿고 그것을 원용해서 나의 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아는 인생, 살아본 듯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쉽냐 이게,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느냐. 여유롭고 자유하고 쉬운 가운데서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 긴장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 교육학자인 이 케일 여사는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정신적인 죄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이건 죄악이라는 말이죠. 자신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척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알면서도 남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비밀이라고. 요새 텔레비전 보세요. 무슨 음식을 하는 집마다 비결이라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자기 아들한테 가르쳐주면 허랑방탕 아무한테나 얘기하고 낭비할 것 같아서 꼭 며느리한테만 뭐 가르쳐준다는 둥. 남에게 안 가르쳐주는 것을 대단한 큰 자랑으로 여기고 비결로 여기는 사람들, 그 어리석습니다. 그 정신적인 죄악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도 별로 많지도 않지만 그것마저도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죄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정신적인 죄악에서
심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사람은 철저한 시간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흔히 뭐 시간은 돈이다.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time is life. 자, 따라합시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멈춤 없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 속에 내 생명이 담겨져 있더라.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가더라. 엄연하게. 시간이 간다. 아,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 이것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간절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범사의 기한이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28가지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 때를 다 아름답게, 나쁜 때도 없고 좋은 때도 없고 때가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당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행복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 감사할 일이고 그 때를 왜 내가 나쁜 때라고 생각하는 그 때도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 때와 기한에 유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때와 기한을 맞이하라, 영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과 때를 놓치는 그러한 것이 또 하나의 정신적 죄악이다. 또 그런가 하면 보다 더 큰 인생의 비극은 내가 잘못된 욕심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진짜로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어리석음이다 이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별 쓸모없는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그러면서 허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또 하나는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자, 아는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깨달은 것도 적은데 이것마저 실천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살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이 도대체 뭔지, 이 자살이 흔히 누군가 꼭 순간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만 자살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살의 개념은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 그게 자살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몸에 해롭고 이런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먹는다. 이것이 자살행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또 식량을 주시고 신선한 고기를 주시고 맑고 깨끗한 물을 주셨잖아요. 또한 먹으면 좋은 것과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것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상식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알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 키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 키워봤어요? 뭐 통하겠네. 제가 목장을 해봐서 경험해봤습니다만 소는 목초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전기 목책을 씁니다. 13,000와트의 순간 전력이 팍팍 튀기는 철선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소가 이제 근처에 가서 소는 항상 코로 이 사물을 인지합니다. 코를 딱 대보니까 와 뜨거 하고 놀랍니다. 그럼 12일 동안 그 철책 근처도 안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는 고사리를 먹으면 설사하고 설사병이 심하면 죽습니다. 근데 다른 자풀하고 빽빽하게 같이 있는 고사리를 혓바닥으로 싹 그것만 돌려놓고 유익한 풀만 먹더란 말이죠.
그리고 손은 한 번 빠진 구덩이에 절대로 두 번 안 빠져요. 여러분, 동물이 이런데, 동물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데 사람의 일을 모를 리가 있겠냐 이거야.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일부러 나쁜 것만 골라 먹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소견을 얘기하죠. 이거 먹으면 혈압이 나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골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라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고 죽음을 재촉하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깨달음, 그 자체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 바로 자살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망각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내가 기억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과도한 음주를 하고 마약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씁니다. 옛날에는 죄를 짓든 타락을 하든 폭력을 저질렀어도 뭐 어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합니다. 요즘 이 강남 주택가에 가정주부들까지 마약을 한다는 그 공공연한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례일지 모릅니다만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늘 그 잠재의식이 있어요. 자신들의 피부색이 검다른 인종적인 열등감이 있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갖가지 치명적인 풍토병이 있어요.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고 아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온다습한 악천후가 항상 그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살기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잊으려고 술을 많이 먹습니다. 이 마약 성분의 식물을 씹거나 이 천연적인 마약에 쩔어서 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서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자연적인 환경에서 얻는 그 술을 먹어봤어요. 방기라고 야작과에 속하는 나무에다 이렇게 고무나무처럼 홈을 내서 하루 저녁에 받으면 한 4리터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하루 이상 숙성시키면 막걸리보다 더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도권 지역에는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봉급받는 날 거의 한 30% 이상이 다 죽습니다. 그냥 광란에 질주합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말이죠. 정말 하루살이 같은 인간 생명의 그 비극적인 단면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봤습니다. 자, 스스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싶은 마음, 이거 전적인 자살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됨은 여러분 역시 깨달음에서 인간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행복과 그 가치는 인격에 달려있더라. 소유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인격도 높은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격은 그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깨달음을 내가 현실에 옮겨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얘기한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아는 만큼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나쁜 길이면 가지 않아야 되고 먹어서 해로운 것이면 그것을 먹지 않아야 그것이 인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알면서도 반대로 행하면은 비인격적이고 나아가서는 비인간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민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겐 고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햄릿의 고민을 아시죠? 뭡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복수를 위해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죽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죽음으로 문제를 벗어날 것인가?
여러분, 인간은 고뇌를 함으로써 무엇이 생기느냐? 반전의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요? 고민의 결과를 어떤 사람은 50-50 반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의 결과는 좋은 귀결이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고민함으로써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나쁘게 되겠어요? 좋게 될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학자들의 탁상공론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있어 고민은 상당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목사가 된다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감옥살이 2년 8개월을 하면서 고된 나날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와서 폐부를 찌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소한 다음에 부인인 영화배우 출신 부인이 아주 반대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목사가 되면은 나도 네 교회에 출석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서 목사가 되겠다 하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신학대학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아버지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화하거나 그렇게 미화하지 않거나 할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소중한 깨달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이 코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두 번째 비결에 뭐라고 하냐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끝을 내가 사전에 알고 시작을 하라, 인생을. 여러분, 흔한 일로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은 상대방도 내게 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욕할 줄 알면은 욕을 안 하게 되죠.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상대방도 내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것을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봉독해 보실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짐승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을 먼저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3살 먹은 아이, 3살 먹은 손자, 10살 먹은 아들한테까지도 전부 아파트를 상속해서 3살짜리, 12살짜리 아파트 주인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60이 넘어서도 처리 안 들고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야.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결국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 부메랑입니다. 돌아옵니다. 인격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남을 해롭게 하진 않습니다.
끝을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 안 합니다. 반대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죽을 줄 모르고 나쁜 짓 하는 것이다. 문제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깨달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재물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첫째 재물이라고 하는 것, 살아가는 데 편리한 수단의 일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결코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나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이웃도 구원 못합니다. 나를 속량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갈 것이다. 그러면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산은 생명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도 하지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돈은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의 가치와 돈의 소중한 느낌은 절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물려줘야 한다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손에게 1억을 물려주면 그 자손은 100억 원어치는 나쁘게 된다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일리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법으로 정해서 내가 번 돈, 네가 번 돈, 네가 다 쓰고 가라. 법으로 정해놓는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남겨두고 떠날 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것처럼 주먹을 꼭 쥐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공술의 공수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이걸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 뜻을 잘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재물의 무상함에 대한 상식적인 교훈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사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럽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영화 장면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 인간은 틀림없이 죽는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틀림없이 죽는다. 이 죽는다는 한계를 지녔단 말이에요. 내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초상집에 가서 처음에 다 분양하고 꽃 하나 놓을 때는 경건한 듯 하는데 이래 해가지고 돌아가서 방에 가면은 술 마시고 고스톱치다가 눈탱이가 방탱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고. 거기 가서 설 때는 나는 얼마 뒤에 나도 저기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서 관 속에 누워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길 가다가 앰뷸런스가 왱왱거리면 내가 저 속에 몇 번째 들어가 있을 것인가를 왜 생각 못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은 지난해 5월 현재 세계 인구가 77억 8,200만 명이에요. 근데 매년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매일 13만 7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1초에 3명 내지 4명이 죽습니다. 자, 그렇게 죽다 보면 머지않은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깨달음. 대체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그날이 막연하게 조금 더 멀리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의 유산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떠나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 하나님을 배울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낯설지 않게 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낯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맞이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그날에 너희는 자랑이 되리라고 한 것처럼 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가깝고 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 몰라. 천국 문지기한테 가서 제가 일로 들어가야 됩니까? 좀 기다려. 그래서 생명록을 봅니다. 넌 없어? 가. 저 아래로 내려가. 이럴지 누가 아느냐 이랬죠. 그래서 신앙인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이 내 죽음의 날이 될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생명 있는 현재가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3대 질문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현재입니다. 현재.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옆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옆을 보이서 내 눈에 보이는 그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고. 지금 예배하는 거야. 월십. 예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담대하게 생각을 하라. 그리고 오늘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야.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죽음이 있으나 인생은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죽음이 있기 때문에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귀한 존재입니다. 또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요단강 건너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는 변하지 않는 천년 왕국에 생명을 가지고 거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지시받고 내가 쓰임받는 사명자로 사는 이 귀한 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소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소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냔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를 다 까먹고 산다는 것이죠. 또한 고뇌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어서 발전합니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좋은 내 오늘의 현재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나의 나된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에. 그러나 깨달음이 없이는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죽어갈까? 왜 우리는 고통스러울까를 바른 깨달음,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늘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길 성전을 섬기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죽어서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깨달음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지 않아야 될 길 가지 아니하고 먹어야 될 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는 그 깨달음으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수남 장로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순서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도 저희 친히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깨달음의 각성의 회개의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인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인들 담대함을 가지고 늘 기도와 간구로 이 현재가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날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낮은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어서 약속의 그날까지 그 땅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